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유감이죠. 어제 11시 반쯤 필리핀에 있는 정의권 선교사님 문자가 왔어. 막 잠들라고 그러는데 첫 카톡에 이제 첫 문장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안 열어봐도 첫 문장이. 주여 어찌하오니까. 그걸 딱 읽는 순간 뭐가 문제 일어났구나. 쭉 읽어봤더니 팔라완에 있는 그 렘넌트 신학, 렘넌트 대학이, 크리스찬 대학이 대학으로서 구비해야 할 도서관, 또 컴퓨터, 또 교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문교부에서 나와서 아마 실사를 했는가 봐요. 그 이제 7가지가 점검이 돼갖고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 학기에 학생 뽑을 수가 없다. 그게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계약을 하거든요. 학생을 뽑지 못하면 한 150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 20명 졸업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새 학년을 뽑지 못하면 1년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 거기 담당한 그 교수가 붙잡고 있다가 문교부에서 온 공문을 붙잡고 있다가 진작 내놔야 하는데 지난 주간에 내는 거예요. 등기우편이 왔길래 열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래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번 학기에는 이제 신입생을 뽑지 못할 상황이 됐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혼자 기도하다가 얼마나 퍽퍽했으면 마음 좀 저한테만 문자를 보낼게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딴 사람한테 누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이라면 같이 기도할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지난해 사실 교실을 짓느라고 많은 돈을 들이고 애를 썼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교실을 6칸이나 짓고 또 강당도 짓고 그런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부족한 게 7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원래 정상적으로 되어지려면, 선교가 되어지려면, 이건 저의 생각,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이래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깨달음인데, 일단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면 그 말씀 운동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제자로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학교도 되어지고 병원도 되어지고 이렇게 돼야 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선교사님은 일단은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 이제 일을 진행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좀 저랑은 조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추진력 있게 뭘 하긴 하는데 늘 힘들죠. 그렇게 하면. 왜? 일을 저질러 놓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힘들 수가 없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선교사님 선교 자체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뜻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가 가질 근본 미션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주셨던 말씀, 깨어있어 기도하라. 얼마큼 기도가 됐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됐습니까? 이제 어두운 것 같아. 아직도 밤인가? 말씀 누리는 기도가 됐습니까? 여러분 전도 누리는 기도 이게 됐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었다면 여러분 속에 영적 문제, 즉 영적 체질들이 치유됐을 것입니다. 말씀 누리는 기도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됐던 것들이 치유됐을 것입니다. 이게 말씀 누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전도 누리는 기도가 되어졌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주변 환경 속의 역사된 흑암은 결박되고 환경 치유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말씀 누리는 기도를 하면 마음과 생각이 황폐해져서 기도 못하게 됐었던 것들이 그 황폐해져 각인된 것들이 치유됩니다.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황폐했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됩니다. 전도 누리는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 현장이 치유된단 말이죠. 이게 전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위기를 당하느냐. 저랑 지금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 중에 저 연무대에 있는 목사님이 옛날엔 교인이 한 120명 됐대요. 지금은 한 40명. 3분의 1로 줄었지. 한 4, 5년 지나오는 동안에 교인이 3분의 1 줄어버려. 그만큼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전도가 안 된다. 지금 실제로 그래요. 교회 위기요. 다행히 그 교회는 삼농사를 크게 짓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 장로님이 경제적으로 많이 헌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대로 운영이 되는데 여러분 시골교회 한 3, 40명 모이는 건 어렵습니다. 교회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요.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사모님들이 다 일해요. 일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대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교인들 나이는 많아지고 벌이는 없고 벌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죠. 그래서 어려운 교회는 점점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인적 자원이 없어요.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칠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찬양 반주기 그거 가지고 반주해갖고 이렇게 미자립 교회는 이래. 인적 자원이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모습입니다. 우리가 8월 1일 2일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못하는 교회가 이 논산의 250개 교회 중에 아마 3분의 2는 넘을 거예요. 왜? 아이들이 없다니까. 여름 성경학교 할 교사도 없고 심각하죠. 근데 세상엔 사람 넘쳐납니다. 아이들 넘쳐나요. 하나 낳기 둘 낳기 해도 밖에 나가봐야 애들 천재예요. 근데 교회는 없어요. 교회 위기입니다. 큰 교회는 어떠냐? 큰 교회는 분열 나서 문제예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표적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속 세계적 수치거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을 교회가 겪어야죠? 이건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교회가 끊어진 게 있습니다.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돈 내면 되지, 그리고 끝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옛날에는 헌금 못했어도 기도했습니다. 지금 안 해요. 돈 몇 푼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한 것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담은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마음 담은 기도 하나님 이거 원하십니다. 돈 얼마 하는 거 물론 도움이 되지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니까. 미국이 지금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미국은 예배당 안 가요. 집에서 예배드려. 텔레비전으로. 그리고 뭘 하느냐? 헌금은 계좌 이체해서 보내요. 그게 미국 교회예요.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년 안에 미국은 확 줄어들 거예요. 경제나 모든 부분에 저렇게 나가면 말이죠. 한국 교회가 지금 미국 교회를 똑 닮아가고 있어요. 지금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 자신과 새가족들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승리하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땠느냐?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단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속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 자체가 실패했단 말이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실패한 거예요. 공부 많이 했는데도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제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 돼서.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 내가 돼서 그래요. 기준이 누구냐? 기준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기준이 내가 되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이 모두 그 기준이 자기가 되니까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없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미션이 분명해야 합니다. 근본 미션이 뭐냐? 첫째로 우리의 과거 삶은 우상 숭배하던 삶이요. 제사하고 또 고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불길한 징조만 있으면 점치고 이랬던 것이 우리의 과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것만 알고 살았어요. 그저 성공 요즘 말로 하면 돈 하고 따라갔어요. 영적인 거는 관계하지 않고 말이죠.
몰랐어요, 영적인. 내가 제사를 지내면 영적으로 유익이 오는지 해가 오는지, 고사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영적인 거는,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고 말이죠. 단지 지금 당장 내가 잘 되면 좋은 거요. 당장 육신에 유익이 오면 좋은 거요. 그래서 제사 지내고 점치고 우상 숭배했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적 사실을 몰랐어요. 세상 것만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과거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참된 왕으로 사단 마귀에게 매여있던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사단의 일을 꺾으시고 참된 선지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 되셨단 말이죠. 유일한 답. 그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 12가지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즉 우상 문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즉 인본주의 문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문제 끝내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무속 따를 수도 안 가도 되는 해방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16장 사도행전 16장 점술, 19장 우상, 이거 안 해도 되는 해방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그뿐 아니라 개인의 멸망 상태에서 해방하십니다. 마귀 자녀 이 신분에서 해방하시고, 우상 숭배 안 해도 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에서 해방하시고, 후대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12가지 우리가 당해야 할 문제를 끝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 그 권세가 뭐예요? 보좌의 권세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그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귀를 주워서 다시 붙여주면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하늘에 옛날엔 12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군단, 지금 성경은 12군단이 넘는 천사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12군단,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나라 군단장이면 대장이요, 1군단, 2군단, 3군단 그런데 그 수가 엄청나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게 12군단이에요. 천사가. 그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땅의 권세가 있다. 이 땅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 사단이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이가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에 세상 풍속을 주장한다. 에베소 2장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게 사단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세상 권세자들, 정치인들 말이죠. 이들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사단이라는. 이걸 주장하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 권세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런 권세를 주신, 이런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뭘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근본 미션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단 말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게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성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주를 바르게 알고 고백했다.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했다. 그러면 뭐를 주어지? 반석이요. 아멘. 반석. 반석은요 움직이질 않아요. 한 자리를 지켜요. 반석. 두 번째 주신 게 뭐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권세가 주셨어요. 권세. 세 번째 뭐요? 열쇠를 주. 천국 열쇠. 열쇠는 자물통은 제 열쇠로만 열려요. 천국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석.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흑암 꺾을 수 있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져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셔요. 이걸 알아요. 혹 신앙생활에 아직 확신이 없던 분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뭐 이런 세상 체질이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꿈에 이상한 꿈 꿀 수도 있고 시달리는 꿈 꿀 수도 있고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하지 말아요. 다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낸 겁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셔졌다면 다 끝났어요. 그런 게 왜 있냐?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체질들을 바꾸라. 각인된 거 바꾸라. 뭐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준되었던 걸 바꾸라고. 그러면 끝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느냐?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이라 했어요.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감춰진 이 비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말씀,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는가? 무슨 일을 다 이루셨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셨어요.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는 마귀를 꺾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일생 종삼아 부렸던 사단 마귀의 일을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하시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송하시고, 자랑하지 말고 찬송해요. 병이 왔다 기도하라는 줄 알고 기도하세요. 또 염려가 생긴다, 염려하고 있으면 사단이 역사예요. 역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해결하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주님이 뭘 하시냐? 여러분 죄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끝내시고, 그게 기억지도 아니하신대요. 죄를 얼마큼 해결하죠? 기억하시도 않아요. 이게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멸망 상태에 있던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배경을 바꿔주셨어요. 어디 배경으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죠. 이걸 십자가에 죽으심에 다 이루셨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역사를 확신하고 믿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참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나도 살고 주변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성경의 증거를 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를 잡아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구원의 축복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성경에 나온 그 증거가 나의 증거 되도록 체험되길 바랍니다. 실제 증거. 그러면 간단해요.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 말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려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뭐 속에 들어가 있냐? 이 기준이 내가 됐던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기준 돼야 돼요. 복음이 기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마음과 생각에 각인됐던 그 육적 체질들, 세상적 체질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계속 말씀 묵상이 있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화된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면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러면 틀림없이 실제적 증거를,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구나. 이래야 될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가 붙잡아야 할 근본 미션을 바르게 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온전히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사단 마귀를 꺾고 정복하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자며 그리스도 고백이 발음되게 하시고 주여 나는 주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고 이제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실제 신앙의 증거를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